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모인 성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험한 세상 일주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이제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사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우리 아버지께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미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미참한 분들 재촉해 주시며 우리 성도 어디 있든지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라며 사랑의 분노 사랑 노래하 나의 왕 되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환경이지만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정말 험한 세상이지만 힘차게 일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장 더 주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새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를 예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다시 말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고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코비드 19이 정말 전 세계를 휩쓴 지 벌써 6개월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합니다만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닥쳐온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실업의 문제, 또 사업장 폐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그런 우리의 문제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 장도 나가겠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쌓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외친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처음같이 나올 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는 방글방글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 모습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너를 아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귀화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동서방 온각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8월 한 달을 보내고 8월의 네 번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흔들리고 또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은 자꾸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필경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필경은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먼 날 아름다운 간증거리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각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태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투병생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종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팔로 굳게 잡아주셔서 끝까지 잘 싸워 이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 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간증거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끝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집 이사 이후로 심신이 지치고 고달픈 우리 박 집사님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 잘 힘을 얻어서 정말 모든 후유증을 이기고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밖에 기타의 여러 개인적인 질고로 또 영적 침체로 이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뜨거운 열심히 불고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아버지 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이런 질병의 문제들이 이제 점점 수그러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오신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마다 반짝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 계속 됩니다.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한국 정치 상황까지 더해져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의 사회적 위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비천했고 그들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들풀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베드로도 이 말을 인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한 이 표현에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된 제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찾는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알고 생활을 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사는 성도들이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또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제 제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 같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 이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뭐 교회도 나오고 또 기독교 신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더 솔깃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저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아마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말들이 더 좋은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넘치는 정보들, 기술들, 이것 따르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공할 것 같고 우리 인생을 체육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없는지 한번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뒷전으로 그렇게 미룹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하는 것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 세상 짐을 홀로 지고 주님을 떠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려니로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이나 마을로부터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동네에서 쫓겨난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1세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참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참 제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살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발견해서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짜증 섞인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큰 권세를 누리는 유대 총독으로 날마다 밀려오는 많은 재판, 문제들 앞에서 무지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빌라도답게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 모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뭐 수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뭐 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그런데 이 진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수집해 놓은 그것을 살피기도 합니다. 연구한 자료들을 모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어떤 원리나 원칙, 즉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지혜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진리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진리는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함, 또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온 나라와 백성을 평안하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참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참 진리를 알아야 바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특별한 조건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을 찾아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힘세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앞에서
질팡질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정치하는 사람, 회사 운영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고민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본다면 그 세상에서 답을 찾고 국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혼란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케 하리라. 이 무슨 말씀?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여기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코리아나면 한국 땅은 본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던 장소를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제 발로 다녔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할 일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곳곳에 술 먹고 그냥 틀어넣어서 주정 피우고,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상위 그 용사들이죠, 불구자 같은 국통들이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런데 그 덕분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무자격 목회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무자격 학교들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학교는 팔 디딜 것 없이 꽉 찼었어요. 음정 박자 상관없이 주일학교 찬양과 율동 찬송가는 어느 곳에서나 들려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점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한국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진 줄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면 그곳엔 반드시 성장과 질서가 찾아옵니다. 그 성장과 질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전 예수 안에서 늘 자유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선택과 결단에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늘 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외롭고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바쳐 충성하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자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 설교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조건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타협하며 적당히 사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심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조건 아래서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불순종의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삶의 길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선택한 불순종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고 큰 지혜의 사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만끽하여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이 고집세고 목이 곧아서 때때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가 할 길로 가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 말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가장 바르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순종하는 길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헌금 내 주 예수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 각자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주므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이 예물이 참으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한 몸된 우리 지체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지체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사실 보내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동안 세상에 있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 코로나 중에 서로를 더 돌아보고 관심 가져서 정말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로 더 바로 서는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태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또 박현숙 권사님 어저께 이사 이후에 굉장히 힘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권고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부르신 다음에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며 나가세
섞인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혼란한 시대에 말할 수 없는 혼탁한 소리들이 들리는 중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참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중에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 누리기 원하는 이무리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